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서 2장에 있는 말씀 1절과 13절까지죠. 1절에서 13절까지가 2장인데 1절에서 나오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어떤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대상이 지금은 분명히 헬라 문화라고 말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것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만한 환경이 못 되고 막연하게 어찌 보면 너를 치러 올라온다, 파괴하는 자다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하는 자의 자리가 니느웨냐, 한편 또 니느웨를 파괴하는 또 다른 니느웨를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이냐,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을 향해서 파괴하는 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정확하게 내다, 내 한 사람이다, 내 개인이다, 어떤 이런 지칭이 없는 한 파괴하는 자는 굉장히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파괴하는 자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13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21세기 되어지는 지금부터 기록 후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는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만 해도 뭐했는데 이게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졌을 적에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 자리에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시대적으로 비슷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 정황을 보면서 오늘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세력,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기가 하기 쉬운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인정해야 될 그 요소로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헬라 문화에서 있었던 요소에 있던 내용대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헬라 문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리에 있다. 나홈서 2장 1절과 13절 연결했을 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한 자리에 있었다. 오늘날 헬라 문화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성경에 막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라 했는데 성경 말씀에 또한 나홈서 2장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분명히 대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괴하는 자가 변해져 있는 거예요. 변해져 있단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에서 대적의 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적이 누구냐?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이 시각으로 보는 사람에 의해서 나홈스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대적이 누구며 헬라 문화가 파괴하는 자리에 있어서 오늘날 대적의 자체가 누구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기록으로 남아있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느 누구는 읽고 어느 누구는 읽지 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는 깨달아라. 어느 누구는 깨닫지 마라. 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마치 해가 뜨면은 낯이 되고 빛이 비추듯이 또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평등하게는 이것처럼 평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적이 누구냐? 파괴한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내하고 어떻게 되냐? 이런 관계를 이거를 알아내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자리에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할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참여해 있을 적에 대적이 보아지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적이, 그럴 때에 파괴하는 자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보여지면은 우리가 313년이라는 교회사를 통해서 313년 사건과 그리고 교회사가 자랑하는 313년 또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 500년 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막연히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어서 이 사건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고 전해져 오는 그 세력 자체가 헬라 문화적인 세력이다. 그 세력 자체가 대적적인 세력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세력 속에 오늘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속에 교회를 얼마나 지금 정작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작 교회가 나타낼 자리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파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리로 오늘 교회를 활용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헬라 문화의 정체가 오늘날 현재 어떤 것이 있길래 교회로 하여금 뻗어시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말은 그렇게 일컬으면서도 내 자신이 성경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자세가 어떻느냐 개인만 알아요. 그런 개인 그것 자체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연하게 성경만 들고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그것만 가지고 설교할 때 그냥 어디 몇 장 펴라 가면 그때 펴는 거 이것만 급급하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하더라도 몇 독 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 교회 문화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가? 교회 문화의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던 에베소 1장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하는 이런 그 어떤 절절한 그 구조 속에 오늘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안에 이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그래도 가장 잘 많이 한다하는 이 개신교 안에서 그들 속에 313년은 승리, 로마 제국의 승리, 1517년 천주교에서 승리, 이런 쪽의 어떤 그 구조가요 쫙 흘러가고 있는, 이렇게 승리라고 하는 상대를 두고 상대에 대해서 나는 승리한 편에 있다, 이것에서 만족하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기독교가 바른 길이라 하는 자세로 되어 있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었다, 이 자리보다도 그 자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 그런 데서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자세가 아니고, 승리한 흐름에서의 승리한 편에 서 있는, 그래서 나쁜 일은 전부 다 옛날에 적군들이 하는, 대적했던 것들이 다 했던 거고, 나는 그저 고고하게 여전히 지금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속에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 헬라 문화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 요소가 신학교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구조로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 넘어오던 성경 해석의 편,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어떤 기조들, 그거를 신학교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골격으로 삼는 거예요. 신학의 흐름에서 신학의 역사, 어쩌면 뭐 인류사, 어쩌면 또 세계사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 보면요,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구성,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신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낸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어떤 형성된 틀은요, 전체가 다 서양에서부터 넘어오는 헬라 사상에서 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어떻게 변론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로마 제국 사이에서 이것을 변론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출발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학은 313년 사건 이전에 있었던 변정학의 발달이 교회를, 성도를, 교회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변론하는 데에 시작한 것이 이게 신학이에요. 313년 사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기존의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또 헬라 문화 속에서 묻혀오던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교회를 나타내는가, 여기에서요 오래된 역사가 바로 이 교회란 말이야. 313년 사건 지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접근,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에 준해서 교회에 대한 이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나중에 교황을 비교해서 볼 때, 교황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천주교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나타내느냐라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으로, 우리가 그쪽 편에 선 사람으로 이야기하자. 편을 갈는 거예요. 편을 갈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고 난 뒤에
편이 갈라지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편?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편, 오직 성경을 하는 편, 오직 믿음을 하는 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개신교의 분리사건 1517년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리다, 이것을 가지고 염두에 두진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대적된 자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라는 자리가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지금 통로를 봐도 일단 교회 오라. 내 자신이 온 지금 처지에 펴져 있는 이 성경이 퍼져 있는데, 이 성경에 준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단 교회 오너라. 교회 와서 교회 멤버 되어지는 것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멤버 되어지는 그 기존의 멤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헬라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어 있는 자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니. 이런 요소를 찾아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의 이 영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요 그런 것을 걸러내는지. 313년의 이 사건에서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큰 전도되어지는 사건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서 교회는 더욱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운집시켜야 되고, 이 구조가요 교회에 꽉 깔려 있어요. 313년 사건 이후로 교회가 영향받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자고로 사이에 어떤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이 교회가 있다. 이것이 서양과 동양의 흐름에서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양 사람의 위치에 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는 구조 속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나라,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우월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소한 나라를 보는 그 자세가 세계사 2000년 동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전히 이슬람과 개신교, 이슬람과 기독교를 대치 상태로 보면서 저들에게도 기독교적인 문화가 되어야 바른 어떤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구조가 있다. 승리 이기는 것. 이 구조가요 여전히 기원전 8세기에 파괴하는 자의 자리로서 나타나는, 호므로서에 나타나는 일리아드 개념에 있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여전히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승리는 거예요, 승리.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르게 또 하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로 넘어가면 오디세이나 일리아드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영웅. 한 개인의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웅주의. 미국 사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끈다 하면 그 영웅주의. 옛날에 청교도하고 들려요. 1600 몇 년 때 그때 청교도하고는요, 그때는 미국을 아마 청교도라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사회를 청교도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400년 정도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웅주의, 철저하게 영웅주의. 조그만 애도 영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신화가 되어지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뭔가 좀 남기면은, 인간으로서 뭐 남기면 바로 그가 신의 자리에 연결된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그러한 것을 로마 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유럽 사회를 점령했는데 그것을 뺄 수가 있나요? 이런 내용이 교회도 들어있다. 교회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영웅주의가 팽배해. 성공주의.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 사람들 보기에 조금 돋보이고 하고 하면 성공하면은 그 성공에서 왜 그런 요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 하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은 나머지는 전체가 다 묻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내세우질 않아요. 특별히 돈, 또 어떤 학벌 성취, 돈 가진 거, 어떤 그 국가에 무슨 출세하는 이런 자리, 그래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람 밑에 줄을 쫙 서버려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 아무개가 어느 교회 다닌다. 아무개 있는 교회. 이래갖고 교회란 이름을 바로 그 사람하고 연결해버리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어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래 하면서 실제로 모든 내 중심이, 소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사람을 높이는 영웅주의가 만연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